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지요. 베드로전서의 큰 배경, 그러니까 즉 베드로전서의 이 회람 편지,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는 이 편지를 회람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람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기본적인 몇 가지 배경들은 좀 알고 계시면,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지를 쓸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쓸 때면 국군 장병 아저씨가 받을 걸 생각하고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 쓰는데 갑자기 애인한테 쓰는 것처럼 자기야 이렇게 쓰면 오해하시죠. 예. 그러면 또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뭘 받고 있어요? 박해. 예. 그러니까 그 편지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 다시 또 읽어보실 기회가 있거나, 또 이제 베드로후서 읽기 전에 한 번 더 베드로전서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왔다라는 건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면 뭔 갈등을 할까요? 어떤 갈등이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에휴, 이거 진짜 계속 이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게 와요. 꼭 오죠. 왜? 옛날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6학년 때 처음 교회 와서 중1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 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갈등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냥 옛날이 편한데, 예수님 몰랐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점차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거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이 학교 친구들이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거랑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의 또 다른 뜻은 구별되다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이게 좀 싫은 거예요. 학교 가면 맨날 같이 뛰놀고 재밌게 놀았던 그 친구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왕따 당하셨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달라요. 말씀 쓰미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야, 너 왜 그래? 야, 기영아,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우리랑 안 어울려?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꼭 그래야 되나? 내가 꼭 막 버스 2번 타면서까지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저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걸린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 큰 배경 속에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자,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어제 원래 주일이었는데 1장과 오늘 2장, 3장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큰 배경은,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잘 견디고 열심히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럴 때쯤 되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냐? 거짓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꼭 생겨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외부적인 고난은 잘 이겨냈는데 문제는 안에서 이 이겨냄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이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그것에서 교만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어저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오늘 읽기 전에 이 1장 위에 거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20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 20절, 21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흔히 자꾸 예언을 미래 얘기를 하는,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 예자라는 것은 맡겨놓다라는 거예요. 맡겨놓을 예예요.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맡겨놓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또 그리고 신약에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사도, 그리고 그 이어져서 하나님의 선택한 목회자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뭔가 환상을 쫙 파가지고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맡겨놓으신 말씀을 풀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더 경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실 것인지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오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것이요. 자,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하는 행동과 말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호색하는 것. 여러분, 호색한다는 게 뭐예요? 음란하다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도 그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은 음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쫓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음란함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죠?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음란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특히 목회자들이 평생 잘 목회를 해오다가 단 한 번이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무너져요. 뭐 하나? 간음하는 것. 딱 그거 하나면 그냥 순식간에
뭐 앞에 어떻게 뭐 진짜 어떻게 봉사 어떤 헌신했든지 그건 다 무너져 내려요. 딱 하나면 돼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은 좀 용서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가늠하는 건 하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호색함이라.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3절이죠.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들이 하는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 속성이 뭐냐? 왜 거짓 선지자 행동을 하느냐? 그들 나름대로 뭔가 뜻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분명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으나 그걸 통하여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이득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예요. 자, 4절 계속 읽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다 암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는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바알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의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잠깐만요. 자, 우리 아까부터 5절부터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진 그 세상, 그런 세상과 같은 것을 예를 들었어요. 어떤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노아의 시대,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뒤에 누가 나와요? 발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음란하며 탐심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말에 좇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들을 건지셨어요.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롯을, 그죠? 건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셨어요.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지금 이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 되어지고 그들이 흥왕하고, 심지어 아까 그 말씀의 앞에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담대해요. 아주 뻔뻔해요. 마치 자기들이 그러겠죠. 주눅 들어서 행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원래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눈 하나 깜빡거리고 거짓을 해야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에도 보니까 굉장히 강해요. 떳떳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17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인데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사심받은, 즉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종은요 돈을 주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사셨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음란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구원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판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책을 또 교재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흔히 우리들 가운데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싫은 얘기를 많이 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 즉 내가 잘 될 거라는 얘기,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난 여기 와 있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면,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를 탁 캐치해서 뭐라는 얘기하냐면 거기에 얽매이지 마, 자유로워야지. 여러분, 이단 중에 바옥수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대죠. 두 번 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용서받았으니 뭐 또 회개를 해.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여기서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나와죠. 너희는 자유해. 그러니 다 가능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편안하죠. 내 생활에 아무 제약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난 자유로워.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너무너무 프리해. 아주 자유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전혀 말씀에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 솔직히 회개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회개는 정말 소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을 빼야 돼요.
왜? 내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게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과 멀어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죄를 안 짓고 사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다시 돼지가 씻고 나서 진흙 땅에 가서 다시 몸을 막 굴리는 것처럼 너희는 죄악 가운데 다시 네 몸을 굴리니? 개가 자기가 뭐 어떤 걸 토해내고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인데 왜 그 개와 같이 너희들은 똑같은 생활로 다시 죄악된 그 길로 걸어가려 하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왜 그들의 말에 휘둘리냐? 오늘 그 권면을 주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을 쫓으면, 결론을 쫓으면, 좋은 일만 쫓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이 내게 와도, 어떤 일이 내게 와도 그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게 오는 어려움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만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바라는 일들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좋은 일만 바라고 좋은 점괘만 바라고 그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들은 이게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저는 어저께 알게 됐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어제 계속 리와인드 하면서 들었어요.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거기 가사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그 찬양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너가 당해도 살아가 주겠니? 라는 가사가 나와요. 포기하지 말고 좀 너가 바라는 것보다 더딘 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겠니?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할까 봐 걱정이야 하고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막 크게 웃어요. 그게 왜 걱정이야? 야, 요즘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목교회 성도님들이 소위 얘기하면 굉장히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얘기로 하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나 요즘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믿음 말씀의 본질로 이렇게 좀 너무 세상적으로 타협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이쪽으로 가운데로 안 온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막 걱정됐더니, 야, 너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경 말씀, 고지식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저는 걱정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 우리 순복음 밖에는 너무 나간 거예요.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말씀들, 때로는 주님 모르는 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야, 니네 왜 이렇게 고지식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자유라는 건 말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내 좋은 것들을 얻어가며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즐겨가며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부럽게 보이는, 그런 하나도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더 말씀 안에서 때로는 너무나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고지식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꼭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의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필요한 말씀만 갖다 쓰고 하나님 구원만 듣고 심판은 듣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더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행하심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또 점검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